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절망의 성을 넘어서서 그리고 기쁨의 산지를 지나서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이 자만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정말로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 무지라는 사람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용감하고 씩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용감하고 씩씩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무모해서, 어떻게 무식해서 용감하고 씩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 가운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 자만의 땅에서 온 무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자만의 땅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려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다른 착한 사람을 따라서 천성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좁은 문은 멀리 있습니다. 거기 통과한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오솔길을 따라서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앞서간 사람들,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떤 그 인도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헌금도 했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고 또 그런 가운데 열심히 있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결코 이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열심을 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당분간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저 사람이 깨달아야지만 되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버려 둡시다 라고 하면서 그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가는 가운데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런 가운데 그 어둡고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눈으로 봤더니 7 마귀가 7개의 줄로 올감해서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교 마을의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이 사람이 변절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결국은 그 등에 악덕의 스승이요 배교자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적어놓은 채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만 혹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일관성 없게 믿는 사람들. 잘못 믿는 것과 일관성이 없게 믿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잘못 믿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중에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왜 작은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작은 믿음, 큰 믿음, 믿음이라는 것을 측량한다, 측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크지 못하고 작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만큼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중에 그 특별히 불안,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늘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과 그 수치심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적인 본연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자꾸만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전락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불안, 수치심이 우리를 그 신앙적으로 일관성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 또 신앙적인 상황이 어떤 삶의 여건이 좋을 때의 모습과 나쁠 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예외가 아닐 텐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일관성 있게 나는 초지일관, 항상 변함없이 끊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불안함, 두려움, 수치심 때문에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 또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모습을 자꾸 숨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했던 그런 표현인데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죠. 원래는 예술적인 용어인데 그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면을 다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내 진면목은 다 숨기고 내 거짓된 허상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사울과 유다입니다. 사울이라는 왕,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외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무엘 이후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보시기에 아름답고 인정받고 사람들도 좋아했고 인정했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과 같은 다윗이 나타나니까 정말 완전히 사람이 추악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기름 부어 받아서 왕이 됐는데 실상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를 끊임없이 병들게 하고 그를 끊임없이 나락으로 추락시켜서 결국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참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정말 열정도 있었고 정말 뭔가 저 의욕도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용기도 있는, 그리고 뭔가 진취적인 그러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지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는 언론이나 TV, 어떤 미스미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듣고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의 실상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지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 가고 여기 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목해야 될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가 된 거예요. 유다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와서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는 거는 가난한 사람, 이방인,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늘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사람들로 더 외면받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실상의 예수님은 다르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과 갈등, 그러면 내가 이분을 따른다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 어떤 이런 신앙적인 갈등, 그런 불안,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지목해서 넘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울이나 유다 같은 사람들을 보면
뭐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이 믿음적인 어떤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어떤 작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결국 뭐냐?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변질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작은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믿음의 역사를 펼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믿음대로 반응하면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그 1분 1초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선포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땅의 사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 목숨으로 대가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항상 일관되게,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정말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경주자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뭐냐? 무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지. 이 무지가 보여준 모습들 가운데 이 무지의 이유와 원인, 어떤 무지 같은 무지로운 무지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전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할 때 기독교적인 출발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부처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따라 한들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은 2처럼 믿음 더하기 선한 행위는 이퀄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린 등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믿음 플러스 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은혜. 어떻게 보면 바뀌어서 은혜 플러스 믿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야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 플러스 은혜,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플러스로 해야 될 행위가 바로 뭐냐?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따라서 누군가의 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지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또 무지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 뭐냐? 무지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얘기할 때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신앙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다원, 요즘 뭐 다원화된 사회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구원의 길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뭐 여기 일자산 아니면 검단산 가깝게는 그런 산들이 있는데, 그런 산에 올라갈 때도 등산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10여 년 이상 살았지만 일자산도 못 올라가 봤고 검단산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코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좋습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렇게 가면 좋고 저렇게 가면 힘들고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검단산이나 일자산에 올라가려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 저쪽에서 올라가는 길,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끝내 거기서 다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도 그렇게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A 루트, B 루트, C 루트.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길, 뭐 이슬람 종교를 믿어야지 되는 길, 불교를 믿어야지 되는 길, 뭐 힌두교를 믿어야지 되는 길, 아니면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토속적인 신앙을 믿어야지 되는 길 등등등, 그 종교적인 루트는 다양한데 결국 그 루트를 따라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다 동일한 선상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입장입니다. 무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신앙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좁은 문은 멀리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뭐하러 돌아갑니까? 가까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대로 하고 저는 저의 신앙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무지라는 겁니다. 또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자신이 믿음의 척도나 자신의 영성이 보증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해서 내 신앙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니까 나도 전혀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을 갖겠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 저희 뭐 영어 수업을 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영어를 잘하려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영어 잡지가 한참 유행할 때인데 한쪽에 타임즈를 이렇게 들고 둘둘 말아서 들고 다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영어 여기에 있는 글들이 잡고 다니면 이렇게 몸으로 쓱 흡수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영어를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잡지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늘겠습니까? 처럼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우리가 그 신앙에 따른 반응을 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해야 될 게 스스로 자의적으로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그런 자의적인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자의적인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몸으로 고행하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빠진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영지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다가 육체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믿음과 이 무지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과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자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적인 어떤 그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의 그 공격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졌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실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변질되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회개한 그런 집단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결국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끝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뭡니까? 그 복음을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